에스더 4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에자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754쪽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의 누림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력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시며 매 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누림과 결단과 인내 속에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보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에스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린 영역이지요. 서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비밀들이 나와 있어요. 그 속에서 천천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1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섭리 속에서 왕후가 된 에스더. 자, 바사 제국, 예전에 페르시아, 유명한 제국이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됩니다. 바사국 아하스웨로 왕이 술에 취해서 문 백성들에게 와스디라고 하는 전 왕비가 있었어요. 와스디 전 왕비의 빼어난 용모를 자랑하고자 이제 와스디에게 궁정 내시를 보냈죠. 그런데 와스디는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폐위까지 돼요. 이 상황을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그 이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에 의해서 양육이 돼요. 유명하잖아요,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에스더 왕비가 또한 궁녀가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때 궁녀들을 주관하던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게가 에스더가 눈에 들어와 이제 왕비 후보로 천거하지요. 그렇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다룰 수 없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내용이 있어요. 말한 내용이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었어요. 그게 합력하여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죠.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가 되는데 우리 에스더 2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쭉 살펴볼 거예요. 에스더 2장 17절로 18절 합독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자, 바사 제국의 왕이 볼 때에는 에스더가 가장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었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궁녀가 되었고 궁녀의 리더인 헤게가 천거해서 천거한 그 많은 후보들 가운데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삼습니다.
자, 우리 서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의 사악한 술수와 주님의 섭리. 에스더가 왕이 된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바사제국의 총리가 된 하만에게 못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했어요. 신하들한테 하만에게 절해라.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굉장한 술수와 등등의 많은 계책을 꾸며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절하고자 했는데 모르드게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멸절시키고자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내용을 또 승낙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절로 3절 펼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3절 우리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더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차가 우수하더라. 아멘. 자,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였어요. 참 성령께서 지혜를 베푸신 자였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사 제국 수도에 포로로 끌려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노예처럼이지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가운데 또 다니엘도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바벨론에 여러 가지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답니다.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런 중심이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의 내용과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심자를 누가 언약적으로 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이다. 그래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습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애통한 심정으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위기가 찾아오셨나요? 나에게 무슨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주님께 아뢰면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아뢰면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 놓여진 나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오죠.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모르드게가 대궐 문 밖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에스더에게 아뢰었어요. 만남의 축복이죠.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시켜, 내시 하닥은 왕비 에스더를 잘 섬겨라 해서 보내준 사람이에요. 하닥이 에스더의 말에 순종하였던 사람인 거죠. 하닥을 시켜서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했고, 하닥을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힘을 복두다 주고 계십니까? 그런 만남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닥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저 왕이 왕비를 수종 들으라고 하닥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통했겠죠.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사건 사고, 이런저런 문제, 환경, 상황, 이런저런 배경, 조건, 제목들 많이 있지만 내가 과연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그 과정을 밟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에스더 4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갈보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그 하닥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 사촌 오빠한테 전달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자, 왕에게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왕이 오라고 할 때 나아가야 되고 왕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게 되면 그 앞에 문 앞에 지키고 있는 병사가 그 사람을 죽이는데 살릴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방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금규를 왕이 들고 있는 금규 막대기 같은 거죠. 그 봉을 올려야만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예요, 에스더는. 그랬더니 이 사실을 모르드게 오빠한테 전달했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이제 회답을 했죠.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너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에스더는 생명까지 걸어야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창조 목적과 이유가 내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아주 원색적으로 근원적으로 누릴수록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주변의 영혼들도 살릴 수 있어요. 순간순간 주님과의 영적인 예배가 소통되고 있으면 악한 생각들이 제어됩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 속에서 누구의 결단을 엿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거신 메시아,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생명을 거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생명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세 번째 함께 합독합니다. 순종과 베푸신 지혜. 자,
본론의 1번 보니까요, 문제와 위기 앞에 놓여져 있어요. 누군가는. 나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생명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종과 베푸신 지혜,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 애통의 심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은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한 지체 한 성도 섬길 때, 왜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과 열매를 여시지 않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아뢰는 가운데 드디어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과 함께 왕후금으로 납치라고 간청해요.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금규, 금봉을 들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살아날 수 있었죠. 그리고 왕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네가 간청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다른 걸 간청하지 않았죠. 왕과 총리 대신 하만 함께 제가 잔치를 베풀게 했으니 어느 날 이 시간에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혜로운 전략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과 고백 속에서 순종을 배워야 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고 계세요. 생각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생각. 사람들마다 정상적인 생각, 정상화가 누려질수록 정상적인 응답과 열매가 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각,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생각이에요. 에스더는 민족 공동체가 자신의 일인 양 생명을 누리며 순종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나의 일이었어요. 다른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나의 일인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우리 안에 다른 지체의 법이 있잖아요. 사탄의 악령들의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나와 너는 구분되고 구별되고 다른 개체로서 생각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게 아니라 바로 에스더는 나와 네가 우리다, 하나다, 이 마인드가 된 거죠. 하지만 하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쭐거리기만 했어요. 자, 에스더 5장 11절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만이 얘기했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육이 아니에요. 내가 큰 영광을 받고 있고 자녀도 많고 왕이 자기를 들어서 하만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나를 높이고 계시는구나. 아주 기분 좋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배경을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안 보이고 외부적인 조건과 내용을 볼 때가 잦죠. 하만이 그랬다고요. 겸손한 영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한 영, 온유한 영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받을 영광과 자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누가 건물 2채, 3채, 4채 그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돌릴 때 주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론의 4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악한 자의 몰락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와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졌습니다. 그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 안에서 결단 내리고 인내심 속에서 이제 순종과 그 은혜 속에서 베푸시는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과정을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누리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만남의 축복을 베푸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한 자의 몰락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는 순간순간 선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의 세계가 영적 세계 속에 놓여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무수히 많다 보면 생명 되신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말씀이 곧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의 통로가 되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에게 초대받았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내시에게 읽혔어요. 재밌지요? 그 일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 찰나에 왕을 암살하려 했던 음모를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고발하여 암살을 모면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잊어버린 채 지나갔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두 번째 날 에스더에게 초대받았던 그날 밤, 그 다음 날이면 에스더의 왕후궁에 가게 되죠. 그 전날에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시에게 읽혔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는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렇게 이루신답니다. 우리 본론의 마지막 에스더 7장 4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하지만 하만은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왕과 하만 앞에서 왕후가 얘기를 하죠. 대적 원수가 바로 하만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때 드러냈죠. 얼마나 하만이 갈등이 심했겠어요. 내가 아끼던 총리 하만이 내 왕비의 대적 원수라니. 그래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그 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을 찰나에 하만이 어떻게 했겠어요? 에스더 무릎 앞에 꿇어서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화가 날 대로 나 있었던 왕이 볼 때는 이제 왕비를 강간하기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정신이 확 돌아간 사람이 어떤 장면을 볼 때에 복음적으로 보지 못하고 비복음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악한 자의 최후의 종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을 선택하시며 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은 우리 것이요 성령께서 샘리 간섭하셔서 주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은혜가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결론의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